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죽음은 슬프지만 부활은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울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울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잘 알지 못했을 때 그때는 울면서 다녔어요. 그러나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 이후로 이들은 늘 웃으면서 다녔습니다. 예수님 무덤가를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막 울면서 통곡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오히려 어찌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웃으면서 다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자다가도 웃을 일이고 밥 먹다가도 웃을 일이고 길 가다가도 웃을 일이고 화장실에 앉았다가도 웃을 일이에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딱 3일만 울고 다녔지 그 다음부터는 웃으면서 다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서 직접 자신 앞에 나타났는데 울 일이 어디 있고 인상 찌푸릴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인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내가 알기만 해도 대단한 건데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한다. 그 사실을 보고 듣고 느낀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우리가 지금 부활절에 느끼는 부활의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이 기쁨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시기 바라. 할렐루야. 부활신앙을 가지면 언제나 웃으며 살 수 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든 일, 가슴 아프고 괴로운 일들을 만나기는 하겠지만은 그것이 잠시 마음은 아프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살면서 울다가도 웃으며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활일까?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부활의 모습을 가질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이 궁금했던 걸 주일학교 중고등부 시절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신학교에 가서야 비로소 내가 어떤 부활로 부활할 것인가를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면 어떤 모습으로의 부활일까?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까요? 혹 눈에는 보이는 것일까? 손으로는 만져지는 것일까? 숨은 어디로 쉬고 커뮤니케이션은 뭘로 하는 걸까? 궁금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밥은 먹을까? 잠은 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그것도 그날과 그때는 언제쯤일까? 또 먼저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이게 궁금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아무것도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알 건 알고
옛날에는 덮어놓고 믿어, 그죠? 덮어놓고 믿다가 소경 인도하는 것처럼 이단들한테 다 끌려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책이 아니라 샅샅이 뒤져보고 믿는 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고 아는 만큼 신앙이, 지식이 커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면 다 알게 되는데 어떤 부활의 모습일까? 요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잘 준비했으니까 머릿속에다가 간단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정리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의심은 저 멀리 보내시고 부활의 확신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떤 몸으로 부활일까요? 어떤 몸의 부활일까요? 첫째, 성경은 신령한 몸의 부활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몸.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무슨 몸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고 육의 몸이 있은즉 우리에게 또한 무슨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령한 몸은 우리가 부활할 때의 몸이에요. 이 신령한 몸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이 아니라 부활의 날에 새로 부여받게 되는 몸입니다. 지금 우리 몸은 먹고 마시고 또 배변 활동을 해야 사는 몸이지만 부활 때에 우리 몸은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자고 안 싸도 괜찮아요. 배고픔인가 목마름이나 피곤함이나 아픔이 전혀 없는 몸인 거야. 그러면 식량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죠. 저절로 해결. 아프지 않은 몸이니까 각종 암이나 질병으로 시달릴 필요가 없게 되겠죠. 없게 되겠죠. 죽지도 않으니까 장래에 대한 준비를 무슨 납골당을 상교에 가입을 하고 그럴 필요도 없겠죠. 세상에 수없이 많은 고통으로 시달릴 일이 없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게. 그런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부활시켜 준다 그랬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로병사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의 신령한 몸은 이런 모든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아프지도 괴롭지도 고통스럽지도 않는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차 부활 때 우리 몸은 이미 늙어서 장례 치렀던, 늙거나 상하거나 병들었거나 그런 몸이 아니에요. 새 몸, 뉴 바디, 새 것,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의 부활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다 같이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랬어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밭에다 씨앗을 심으면, 요즘 막 봄에 씨 뿌리는 데인데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 씨가 나와요? 싹이 나와요? 싹이 나오죠. 씨를 심었는데 무슨 싹이 나와? 모르는 사람 없죠. 씨를 심었으면 씨가 나와야지 싹이 나온단 말이에요. 씨앗이 나오지 않고 새파란 전혀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싹이라고 할 때 오늘 우리들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죽으면 우리 몸이 땅속에 묻혀요. 우리 육신의 땅속에 묻히지만 부활 때에는 그 묻혔던 그 몸이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새 것이 나온 거예요. 그걸 신령한 몸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신령한 몸이에요.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연상하시면 돼요. 4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을 땅에다 심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다 같이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는다는 것은 죽어서 땅속에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은 거기서 새로운 생명체, 신령한 몸이 나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부활의 몸은 이미 썩어질 육체, 썩어져 버린 육체, 그 육체가 땅속에 묻혔다가 조합이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해요. 아, 목사님 말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러 다니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12제자, 또 70인 전도대, 나중에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을 승천하셨는데, 그때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그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붙였을 때 그 몸 같지만 그 몸이 아니라 부활 때 하나님이 새로 부여해 주신 신령한 몸인 거예요. 그랬기에 그 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막 오고 갈 수가 있는 거야. 제자들에게 의심을 지우고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손과 발의 창자국, 못자국은 흔적으로 남겨준 거지, 상처가 구멍이 뻥뻥 나고 막 그런 몸이 아닌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흔적을 가지시긴 했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몸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리신 나사로의 그 병든 몸이 아닙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훼손된 몸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이요, 새로운 신령한 몸의 부활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볼 때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의 죽음에는 편안한 죽음도 있어요. 그럼 편안한 죽음이 있는가 하면 교통사고 같이 처참하게 훼손된 몸도 있고, 병들어서 아주 보기 흉할 정도의 몸도 있고, 늙어서 볼품 없어진 몸도 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늙고 병들고 훼손당한 상태로 부활한다면 그것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즐겁겠어요? 보기가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스러워. 예처남이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현대 아산에서 전공의를 받고 강릉 현대 아산병원에 있을 때예요. 이거 도대체 전화를 안 받아. 그 1년 365일 중에 1년 360일은 병원에 있는 거야.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이제 갔을 때 만나서 이렇게 바빠. 여기가 이렇게 바빠.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가는데, 집에는 옷 갈아입으러만 들어가지 갈 때. 왜냐하면 거기가 저기잖아요. 설악산 한계령 미시령이잖아요. 교통사고가 수도 없이 나는데 났다 하면 무슨 사고? 대형 사고야. 대형 사고에 그게 한번 뒤집히고 부딪히고 박살이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낑기고 찌이고 부서지고 째지는 건 저리 가라고 완전히 몸이 해부가 될 정도로. 그런 환자들이 막 그냥 밤이고 낮이고 실려오면 그걸 처리하려면 수술만 10시간씩 막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막 다 이런 것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마지막 죽었을 때의 몸의 부활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사고로 훼손된 사람이 부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변 권사님 지금도 고우시다고요. 내가 고우시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죠? 젊었을 때만큼은 안 고우시잖아. 근데 주름살도 있고 이렇게. 근데 만약에 내 마지막 모습으로의 부활을 한다면 여러분 볼품 없을 것 같아. 그죠? 여자분들 여기 이제 화장했으니까 좀 더 예쁘게 보이지. 원래 예쁘지만 또 더 예쁘게 보고 화장하잖아. 여자들은 40 넘으면 다 이제 이상해지거든. 그러니까 그때 화장을 진하게 해. 화장하다 이제 그것도 안 되면 뭐를 하죠? 분장을 해. 분장을 해도 표시가 나. 그때는 뭐 하는지 알아요? 포장해. 도로 포장. 이렇게 두꺼운 거 하잖아. 그러다 나중에 환장한대나? 만약에 그 늙고 볼품 없고 탄력 잃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그럼 우리 남자들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안 기쁠 것 같아. 하나님, 나 이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부활할 때의 모습은 가장 싱싱하고 청렴하고 탄력 있고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의 부활인 것임을 믿으셔도 돼요. 소아마비 걸린 사람도 두 다리 멀쩡하게, 사고로 두 다리 절단된 사람도 다리 없이 천국에 걸어다니겠어? 그건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지. 그거는 고문이지. 멀쩡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줬어. 그런 거에는 신경 쓰지 않는, 신경 안 써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모진 고문과 채찍으로 찢기고 부서지고 터져버린 세포 조직이 완전히 손상된 모습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니 여러분 모두가 이 신령한 부활을 꿈꾸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활이냐?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부활이라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 4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욕된 것으로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욕된 것으로 심기였는데 뭘로 살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된 것이란 뭐냐? 이건 죄로 심판받아야 될 육체를 말하는 거야. 죄로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될 육체인데, 그런데 부활이란 뭐냐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란 그 죄악을 벗고 다시 태어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건 뭐냐면 늙고 병들고 상하고 깨지는 그런 약한 몸이 아니라 다시는 늙지도 아프지도 상하지도 않는 강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우 아파. 저도 이제 60이 이렇게 왔다 갔다 제 나이 아시는 분 없었으면 좋겠네. 60부터 다시 거꾸로 가니까 난 59살인가 58살. 예. 이 나이가 되면 안 아픈 데가 없이 아파. 저녁 때 요리를 제가 요즘 요리에 취미가 돼가지고 닭볶음탕도 하고 또 이렇게 오징어 볶음탕도 하고 또 엊그저께 또 뭐도 만들어서 이렇게 순두부찌개도 하고. 근데 요리하려니까 남자가 서투니까 좀 시간이 걸려. 1시간씩 하거든요. 하고 나서 이렇게 앉으면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파. 다 쑤시는 거야. 아이고 이런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나이 들면 안 아픈 데 없이 다 아프고 쑤시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 아이고 다 그래. 여기 보면 대부분들. 근데 우리의 부활의 몸은 그렇게 병들고 늙고 쇠약해진 몸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아프지 않는 몸으로, 쑤시지 않는 몸으로, 관절통 신경통 빠이한 몸으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모든 죄악으로 말이야 병드는 몸이거든요. 죄악의 모든 병든 몸을 예수의 피로써 씻어주셔서 죄악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 시공을 초월하는 모습이에요. 시공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러면서도 육체가 있으시고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시고 생선을 구워 잡수시고 만져지시기도 하는 영광스러운 몸이요, 문이 닫혔어도 나타나시고 문이 닫혔는데도 또 사라지시는 이런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 예수님이 귀신일까요?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이 아니에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처음 유령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 얘들아, 유령은 따라합시다.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39절이에요. 그런 몸인 거야. 시공을 초월하는, 물리적인 벽을 통과하는. 미국 영화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끌었던 슈퍼맨이라는 거예요. 블록버스터. 이 슈퍼맨 시리즈가 한국에 한 번씩 들어오고 나면 그 상영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목에다 보자기를 두르고 뛰어다니는 거야. 목에다가 이 보자기를
메고서 막 뛰어만 다니는데 이놈들이 아파트 나안간이나 계단에서 뛰어내리다가 사고 당하는 거야. 다리 부러지고 막 그렇게 가지고. 왜? 아이들이 왜 이거 매달고 돌아다닐까요? 자기들도 날고 싶어서 슈퍼맨처럼 날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들이 그러다가 사고 나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여기다 보자기를 뒤집어 쓰지 않아도 나는 거야. 공중을 유영하는 몸인 거야. 유영하는 거야. 신령한 몸인 거야. 그 물리적으로 그 육체를 제어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손자나 손녀나 그렇게 막 슈퍼맨 흉내내는 친구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으면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 슈퍼맨처럼 배트맨처럼 그렇게 유용하게 되는 그 영광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령한 몸의 부활이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자서 그런지 꿈을 꿨어요. 제가 여의도에 KBS 본사에 제자훈련을 한 3년간 다녔거든요. 그때 제자훈련을 매주마다 하니까 거기 임원들이 방송국 구경을 시켜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제1방송실, 제2방송실, 또 뭐 이렇게 영상 편집실, 그 다음에 개그맨실, 슈퍼 뭐 이렇게 다 여의도에 그 당시에 이게 방송국이 좁으니까 그 옆에 여의도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교육관으로 교육동으로 해가지고 쓴 적이 있는데 주로 제자훈련은 거기서 했어요. 근데 어젯밤 꿈에 그때로 돌아간 거야. 그래가지고 아나운서실, 탤런트실, 그 다음에 뭐죠? 유명한 그 주일마다 하는 공개 노래하는 거 열린 뭐지? 열린 무대 무슨 무대 있죠? 가요 말고 열린 음악회 거기도 갔어. 거기도 그때 가면은 막 표를 100장씩 줘가지고 우리 교인들하고 단체로 가가지고 그거 관람하고 온 적도 있었는데 거기를 다 돌아다닌 거야. 이게 말씀이 막 꽂히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과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고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부활해서 잠시 살다 죽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헛수고잖아요. 이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에요.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의 부활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언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으라는 얘기죠. 믿으라요. 아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사람이 가진 공포 중에서 가장 큰 공포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의 공포. 살면서 누구든지 이 공포를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또 이 죽음만큼은 인정을 해요. 죽음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대신에 죽음과 이렇게 타협을 하죠. 죽긴 죽는데 난 나중에 죽을 거야. 죽긴 죽지만 이왕이면 오래 살다가 죽을 거야. 누릴 것 다 누리고 나중에 죽을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 마음이 됩니까? 사람 마음대로 안 되죠. 안 되니까 사람들이 노래라도 만들어 부르자 그래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보여요.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십일용이요. 근데 여기 뒤에서 잘 못해. 화무십일용이요. 달도 차면 기운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늙는 시름을 달래는 거야. 죽긴 죽지만 그 전까지는 즐기며 살자는 거지.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인 거야. 세상 사람들의 사고로 그게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몸이 아파서 여행 가기보다 젊어서 다니는 게 더 좋고. 해도 유행가도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면 요즘 무조건 히트가 된대.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 위한 욕망이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잘 아는 요즘엔요 금요기도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이 금요기도에 받을 은혜들을
미스터 트롯에서 은혜 받는데 그게 꼭 금요 철학기도 시간에 하거든. 아이가 그냥 요즘에 트로트 때문에 살맛이 난데 세상에 권사님들 웃고 있지만 아마 한두 번 다 보셨을 것 같아. 저도 간혹 봐요. 그걸 보는 걸 나쁘다고는 하진 않아. 뭐든지 빠지면 문제인데 한 몇 년 전에 가장 히트 쳤던 노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래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아직은 뭐해서 못 간다고? 젊어서 못 간다고. 70세? 아직은 할 일이 남아서 못 간다고 해서 90세? 날 데리러 또 못 간대. 100세는 왜 못 오느냐 그랬더니 좋은 날 좋은 시에 내가 알아서 간다고 전해래. 죽는 걸 자기가 정하고 싶다는 거야. 좋은 날 좋은 시가 어떤 데인지는 모르지만은 좋은 날 좋은 시를 정했다고 해서 그날에 가는 것도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은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 위함인 거야.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다는 유행가 이런 노래 저런 노래를 지어 불러도 인간의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마음의 평안이 없고요, 마음속에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공포를 잊기 위해 100세 인생도 만들어 1000세 인생도 만들어 부르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부활의 몸은 그런 죽음의 공포도 질병의 공포도 늙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이별의 슬픔이 전혀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인 줄을 믿으시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요, 고통이 없고요, 죽음이 없는 영원한 부활을 여러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믿음을 온전히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그때는 저 위에서 만나야 돼. 할렐루야. 중간에 변심하지 않기, 변심하기 없기. 응? 변심하면 못 만나요. 변심하면 땅에 묻혀서 썩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가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첫 번째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두 번째 무슨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다음에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다 저 나라에서 만난 겁니다. 그게 두 번째로. 그럼 언제 이런 부활이 옵니까? 언제 이 부활이 올까요?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먼저 말씀을 한번 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는데 언제 이런 부활이 오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이 이루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부활은 신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부활이고 이 땅에 믿고 있는 신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부활이고 그 후에 지구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돼요. 신자들을 다 빼가고 난 다음은 남아있는 세상은 주님이 멸망을 시켜 7년간의 이제 길어지니까 그건 7년은 잠깐 빼고 7년간의 기회를 한번 줘서 뜨뜻미진하게 믿던 사람들,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준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쉽게 엉터리 신자들을 위해서 다시 7년의 기회를 주고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7년의 기회에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이 땅은 종이장이 말리듯이 말리고 멸망을 당해버리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온 재림의 날에 일어날 우리 부활의 모습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면, 부활의 날에는 먼저 하늘로부터 두 가지 신호가 오고 와요. 도둑처럼 오지 아니하시고 깨어 있는 가운데 오신다고 했는데, 먼저 이 부활의 날에는 두 가지 신호가 오는데 어떤 신호냐? 첫째, 하늘로부터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려.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 두 가지 소리. 천사장 호령은 뭐죠? 물러끌어, 이런 소리인 거야. 우리 임금님이 옛날에 조선시대 임금님이 행차할 때 허이 허 이렇게 이러면 백성들이 다 엎드리잖아요. 나라님이 지나가니까 물러거라, 이거 호령이에요. 이게 이 대장이 후령. 이것처럼 하늘의 천사장이 호령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 소리를 내면, 그때 주님이 공중으로부터, 여러분이 그 성화 본 것처럼 공중으로부터 먼저 간 성도들을 이렇게 함께 거느리고 공중으로 오시는 거야.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우리 그 권사님, 응? 다 그렇게 같이 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가지고 쫙 내려오시는 거야. 이때에는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큰 나팔 소리와 호령 가운데 오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또 두 가지 일어나는, 다음 같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먼저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먼저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고 일어나 먼저 주님에게 날아가고, 그 다음에서야 현재 살아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 그러죠? 휴거라 그래요. 휴거는 그렇게 일어나요. 휴거는 무덤에 간 묻힌 사람들이 먼저 살아나. 17절 한번 읽어봐. 17절. 16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 올라가는 거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이러면 천년 왕국 공중잔치를 벌리는 거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게 얼마나 경이롭고 황홀한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홀해. 그날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서 부러워해. 누굴? 하늘로 올라가는 우리를 부러워하는 가운데 주님이 부르는 소리를 따라서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촤 하늘나라로 우주 여행을 하듯이 날아오를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요? 그때는요, 믿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휴거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야, 저 김집사 올라간다. 박권사도 올라가네. 저 쌀집 하는 이가 올라가네. 기름장사도 올라가는데 나는 뭐지? 남겨둔 거예요. 예수님이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는데, 남겨진 사람들이 우리 올라가는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임을 알고 그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를 거예요. 지금은 어쩌면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날에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들이 휴거 받는 성도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해요. 너희가 먼저 자는 자들에 대하여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그래요. 뭐를 알지 않기를 원치 않다고요? 자는 것들, 자는 자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을, 신자의 죽음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 한다 그래요? 잔다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도 대답해봐요. 잔다라는 말은 뭘 전제로 하는 것일까? 잠자고 나면 뭐하지? 깨어나잖아.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자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죽음이지만 자는 것으로, 잠에서 깨어나듯이
신자의 죽음은 반드시 부활이라고 하는 휴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 부모님 무릎밭에서 무릎을 베고 잠들었는데 잠에서 깨어 일어나 보니 어느새 안방에 옮겨져 있어. 그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야.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부활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모습이고 여러분 휴거의 모습이고 영원한 생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의 죽음은 또 다른 희망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자의 죽음은 예수님처럼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상병 시인이 쓴 귀천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아멘은 안 해도 돼. 천상병 씨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기독교적인 영향을 통해서 이런 시를 쓴 것은 분명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진정 이 귀천이 아름다우려면, 천국의 복귀가 아름다우려면, 그 인생이 아름다웠다고 말하려면 무엇을 가져야죠? 믿음을 가져야죠.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부활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 부활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아름다운 여정. 할렐루야.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김한런 박사는 운명하기 직전에 내가 죽거든 죽었다고 말하지 말고, 신문에 부고장 내지 말고, 나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고, 장례식 치르지 말고 오직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것이니 나 이사가는 환송예배로 치러달라, 그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환송예배를 드렸어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썩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령한 새 몸을 부여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과정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을 받는 아름다운 일인 것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겁니다. 번데기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는 것처럼, 어미닭이 품고 있던 달걀에서 노랗고 예쁜 병아리가 탄생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의 결단. 나는 부활의 신앙을 믿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부활을 말씀해 주셨어.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셨어. 그 다음 내가 그 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을, 나는 이 부활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몸이니 이 몸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잘 가꾸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술이나 독한 이런 것들로 내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살지 마시고 영원한 상급을 쌓는 일을 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모두가 다 다시 만날 성도들이니까 다 다시 만날 성도들을 위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부활의 소망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웃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를,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의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